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냐? 우리 주님 만나는 게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도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또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을 여러분 간절하게 고대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오늘 말씀 본문과 좀 이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PPT를 통해서 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고 읽고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오늘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질문 없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인가 이끌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라는 질문,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중요성을 몰라요.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인간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처지, 환경,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내가 너무도 비참한 처지, 비참한 환경,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여기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느냐? 내가 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죽음이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심판이 여러분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장래 형벌에 대한 경고를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지도 선명하게 지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눈앞에 떠올려 본 적도 없고 분명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모호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들은 지옥 설교들이 두려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지옥은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나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이 설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와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나의 실존이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큰 위기 속에 놓여 있는지를 인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갈망이라든지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갈망의 마음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 앞에, 하나님의 지옥불의 그 심판 앞에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음과 심판, 저 지옥불의 이 비참한 처지, 이 환경 가운데 인간은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가 여러분 인간을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금하신 거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거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하셨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돼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됐어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지금은 신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인본주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게 되었고 세상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자,
질문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무엇인가? 자, 로마서 6장 23절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이 허영, 인간의 교만, 그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인가? 그 불순종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죄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나서 어떠한 죄악들이 이 땅에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죄악들이 또 어떠한 죄악들로 나타납니까? 탐욕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시기로, 교만으로, 음란으로, 간음으로, 도둑질로, 사기로, 거짓말로. 오늘날은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가 돼서 동성애를 허용시키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고 동성애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동성애자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남녀의 성이 아니라 나는 어떤 제3의 성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심판에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음이지만 영으로는 지옥불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질문. 자, 질문합니다. 시작.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찾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뭘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 치르면 죄는 해결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출소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거기서 치르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치러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에 대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 못하느냐? 나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을 못해. 그냥 대가를 다 치러야 돼. 근데 그 대가는 죽음이고 심판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치르겠냐 이 말이에요. 도둑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놓고 나는 무죄야 이럴 수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 살인자가 살인해놓고 나는 지금부터 죄가 없어, 나는 무죄라고 선언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무죄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재판관은 다릅니다. 재판장은 재판장의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를 선언하게 되면 피고인은 무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지은 인간,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셔서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때 그 죽음과 심판에서 여러분 해방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까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래는 죄인 피고 누구 일어나세요? 누구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저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이야 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심판받게 하셨어요.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받게 하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 보면은 노예가 있어요. 포로가 있습니다.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박되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심판 앞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가져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지옥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심판에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조금 다닌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진짜로 믿은 건 아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대요. 한참 동안을 교회 나가지 않고 있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는 이제서야 돌아왔구나.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는 이제야 돌아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후부터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함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아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그때는 믿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항상 천국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 문제 해결 안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깨어 믿음 생활할 뿐 아니라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면서 내 자녀 사랑한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부모 형제들 지옥 보내면서 나 부모 형제 사랑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에 불이 나서 불이 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뛰어 들어가면 꺼내올 수 있어요. 지금 뛰어 들어가면. 그런데 혹 마음에 잘못 들어갔다가 또 혹 마음에 뭐 불 나서 저기 다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마 밖에서 비명을 지를 거예요. 문이 잠겨 있다면 문 열으라고 막 문을 다 부숴서라도 들어갈 거예요. 불 속에라도 뛰어가서 끌어안고 나올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천국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 주변 가까운 형제 자매들 오이코스 이들에게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몇 번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동호회 활동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동호회 활동 눈치 보여서 그 중단도 못해요. 어떤 경우 회비 낸 거 아까워가지고 중단도 안 해요. 신앙생활 일평생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중단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성경 진리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때가 이르리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어떤 교훈을 받느냐?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는 거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 내가 물질에 막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물질 축복을 계속 이야기해 준다면
내 만족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주 설교 말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 만족은 있을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복음. 물론 뭐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지 세상 다른 것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짓 교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믿음 생활 하는데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듣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욕심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내 만족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재림에 관한 영상을 몇 개 보고 또 설교 영상도 좀 인터넷에 좀 몇 개를 검색을 해봤는데 참 요즘에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인터넷을 설교를 열면 거의 이단 사입이 설교들이 거의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어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설교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이단들 많이 있어요. 뭐 구원파도 들어오고 뭐 별 이단들이 막 다 들어와서 영상들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만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막 보는데 잘못된 영상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잘못된 어떤 신앙관들이 내 안에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도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뭐 들썩들썩 했었죠. 그런데 어떤 영상에는 보니까 202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공중재림하고 휴거가 있대요. 2020년에. 그런데 그 영상을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017년 9월 23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때 한 번 또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계산이 잘못됐다. 계산이. 3년을 뺐다네요. 3년. 3년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뭐 7일에 그 가운데 6일에는 끝났고 중간에 뭐 이방인 시대 뭐 2000년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저기 바벨론 침공부터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때와 징조 뭐 시기 뭐 이런 거 다 역사적 사건들 막 연도수 딱 맞춰가면서 뭐 1290일 1335일 뭐 이것을 더하고 거기서 605년을 빼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나오는 숫자가 2020년이라는 숫자가 딱 나왔어요. 내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언제 출근하셔서 들어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문 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바른 성경 진리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처음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처음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태어날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을 때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 예수 헛믿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 예수 대충 믿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고 나의 주님이었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는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